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 의식을 닮은 일상의 밥상, 그 닮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한 주간도 더 기억하고 또 삶의 열매 맺기를 바라며 또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성찬은 떡과 잔에 보여지는 이 음식의 형태로 복음의 메시지를 시각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는 들려지는 메시지라면 성찬은 보여지는 메시지인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표현을 통해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음식의 형태에 담긴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시각화함으로써 오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확증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이 상징하는 그 사랑의 의지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성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걸음입니다. 이들의 걸음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두 가지의 장소와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장소와 방향을 언급하면서 그 인물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대표적인 한 예가 요나죠. 하나님은 회개의 선포를 하기 위해 느느웨로 가서 느느웨로 보내셨는데 정작 요나는 느느웨의 180도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그 배를 타고 멀리 떠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엠마오를 향한다라는 이 두 제자의 걸음에 담겨진 영적인 현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 보게 되면 실망한 걸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곁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졌습니다. 앞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고도 그것을 허탄하게 여길 만큼 신앙이 그들의 혼돈스러운 현실을 전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지 보시게 되면 이 슬픈 붓이다 되어 있습니다. 슬픈 빛, 슬픈 빛,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 심령의 상함이 얼굴의 빛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기대가 꺾였고 시리에 빠진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우울감이 얼굴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뭐였습니까? 21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것이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줄 메시아로 이해했던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도 되지 않을 때 우리도 겪는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런 슬픈 빛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현실들은 우리의 얼굴을 슬픈 빛으로 만들죠. 특별히 이들의 더 주목될 모습은 예루살렘을 등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부활이 일어난 현장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이 일어난 곳이고 특별히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머물러 성령을 받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약속과 사명과 인내가 필요한 자리였는데 거기를 외면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정체적인 모든 모습들이 엘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걸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의태어라 그러죠. 그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언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걷지 않았습니까? 투벅. 고스란히 그들의 모습에서 저 사람 뭔가 실망했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절, 3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달라짐을 봅니다. 우리 33절, 3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뭔가 태도에 앞서 슬픈 빛을 지고 뛰고 투벅투벅 걸었던 것과는 다른 대조된 뭔가 회복된 뭔가 기대가 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할 때 그 지형상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앞서 내려오는 길이었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비하면 오르막길이 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려가지만 무거운 길이 있고 올라가기에 어렵지만 가벼운 길이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애초에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처한 환경에서 복음의 신비와 신앙의 신비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에 여러 고통들과 또 여러 아픔들과 여러 무거움들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기쁨으로 갔던 뭔가 기대감을 찬 걸음을 걸었던 그 이후에는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아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봄. 눈에 보일 때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작 그 순간에는 더 큰 확신으로 의심치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저녁 식사라는 보통의 식사의 자리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했던 어떤 행동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며 떼어 나눠주심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성찬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며 떼어준 이 모습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부탁하셨던 성만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일상의 밥상을 나누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성찬의 의식 때와 같은 행동과 표현을 보여주심으로써 성찬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매튜엘이라는 신학자의 주해를 조금 빌려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단지 보통 음식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와 같은 행동, 곧 성만찬을 취하심으로써 특별한 의식에서뿐 아니라 일반 섭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떼어주는 밥상에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야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봤던 두 제자의 모습이 주는 신앙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찬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그 새 언약 백성됨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성찬의 의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밥상을 나누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되기를 바라시고 누려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일상에서의 사귐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활력을 더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돌베개가 그 한 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이유들이 우리의 일상을 그저 그런 하루들로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엄청 바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범접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권태감, 때로는 어떤 마음의 무너짐과 또 어떤 낙담들로 인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처럼 하나님과 불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수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기에 또 합당하게 하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야기가 되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 밥상에서 떡을 떼어주시는 성만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봤을 때 어떤 일들이 먼저 선제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이 또 하나의 또 교훈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밥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을 자세히 하나씩 풀어주셨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정 속에 두 제자의 마음에서부터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의 뜨거움은 불사르다, 또 다른 말로 마음에 강렬한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 느낄 때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영적인 회복이 그들 안에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탁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 행동을 보기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먼저 띄어지는 것들이 선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묵상의 빛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존재와 바라보는 일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되어지는 근원에는 묵상의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묵상의 삶은 확장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머무는 묵상은 삶의 묵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삶에서 수없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워밍업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사역으로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지를 매일매일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 맞물린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맞닥뜨린 현실과 여러 기분들과 감정들, 불확실한 내일 등이 찾아와주는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관점에서 헤아려지고 다스려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정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성찬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만찬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특별한 메뉴의 음식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늘 먹는 일상의 밥상을 잠시 구별한 것으로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밥상 속에서 성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먹고 마시는 밥상에서도 성찬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떠올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늘 생명을 공급받고 강건하게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자들이 밥상에서의 성찬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해 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품고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이 열려 우리의 일상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서 우리의 일상은 더 하나님과의 또 다른 교제와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묵상의 삶을 점검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묵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욕망한 대로 빚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묵상한 대로 빚어진다. 묵상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큐티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큐티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을 아우르는 하나님과의 소통, 삶의 저녁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자는 것이죠. 이 시작이 묵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묵상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그 기쁨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에, 너무 측량할 수 없기에 그 기쁨을 알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즐거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이 회복되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겨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더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상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왜 일상의 밥상이 구별된 성찬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오늘 밥상의 자리에서 성찬을 기억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마음에 우리 의도하신 말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묵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걸음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사귐과 선교동 공제를 구현해가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연자매 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진실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주를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 기근과 시즌으로 아파하는 곳, 이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까운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만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행하는 그 걸음 속에 일상의 밥상에서 성찬을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하나님 이미 묵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그 심령이 그 일상에서의 주님을 발견하는 또 근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삶과 맞물려 하나님 상황 속에서, 여러 형편 속에서 말씀의 기억과 함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되고 하나님의 수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공동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묵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과의 또 다른 사귐의 연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일상에서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게 하신 이 여정이, 하나님 그 나라의 여정이 하나님 거룩과 구원의 성화의 여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따뜻한 사귐과 그 사귐을 만드는 진정한 따뜻함과 사역의 하나님 아버지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선교적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상과 삶을 또 하나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깨어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보고 듣는 것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품은 뜻이 하나님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약한 가운데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고통받고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정자매, 우리 지연자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무거움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주시는 도전 앞에 새로움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허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한 물결 되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은 그 누구도 주장하는 걸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장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아파하는 그곳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녘 땅에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